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회를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우리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량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
대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없었어. 아멘. 샘물같이 솟아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 세상 근심 굴 강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지금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성령의 길은 부소서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주에게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여 걸으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시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강한 솔직한 대화의 주제로 매일매일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역사하시는 재미있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자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인과 교회 연결을 위해 합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기력한 믿음 생활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 인색하고 괴로웠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롭게 비라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2차 세ገብ줄 기도회가 영적 회복과 기도 응답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헌양하시고 대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소서. 아멘. 임마누엘 전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깨워주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추리를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미오아부에서 한번 바꿨겠죠? 제가 이 추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찬양대.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추리를 너무나 잘 바꿨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떨게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이제야 그렇게 보이시죠? 너무 센스 있게 너무나 잘 바꿨어요. 이거 볼 때마다 떨게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냥 쭉 360을 이걸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냐.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임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를 만난 증거,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자유가, 치유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들 특세 4일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한 아버지를 만나기로 하나오니 아버지가 임재하신 증거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장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임재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선물과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밤에 몇 시간씩 전화 통화도 하고 함께 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봅니다. 그런데 선물도 전화 통화도 사진도 추억도 동영상도 그 어떤 것도 임재, 즉 함께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고 풍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포함하여 타락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본래적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완전한 임재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임재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회막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변경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쭐 것이 있을 때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모습을 굉장히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회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던져버려서 깨버렸습니다. 분노를 표출했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보다 더 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옵소서. 그 임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낮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밤에 보이는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가 보여야지만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고 반항하는 자가 있고 약한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아야지만 안심하고 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등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세 가지 합심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수보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비신자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아픈 기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반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순복하여 거룩한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뚜렷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꾸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의 패턴들을 무엇이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나 찬양도 하나님의 임재만큼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이 세상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리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헌신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사역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역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이제 제자들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각 개인과 교회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첫 번째, 각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입니다. 저는 예수 영접을 매월 한 번씩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파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기독교 신앙과 기존의 신전 숭배가 절묘하게 혼합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신전 숭배 사상은 기독교가 감하는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는 영적 심취를 위해서 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진탕 먹고 기분이 알딸딸했을 때 신전 제단에 올라가서 숭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의 성적 유희를 통해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사람의 몸에 직접 짓는 죄는 바로 음행이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구는 조금 빠를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느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특별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회로 모였을 때 임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영성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집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임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묵상하거나 혼자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성회로 모였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 기도보다 교회 핵심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든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해 천국에 보내는 일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열린 예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를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일이 비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그런 예배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20분 부르고 설교하고 통성기도로 아주 심플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성도들의 어떤 생동력 있는 그런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공동체 영성보다 개인 영성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꼭 지역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상처받기보다도 신앙의 홀로 서기를 통한 개인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만나면서 개인주의 영성이라는 매우 강하고 거대한 조류가 세계 기독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톡톡히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OTT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대폰,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72%가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신앙생활의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OTT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OTT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큐레이션을 통해 개성에 맞춘 신앙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앙 콘텐츠를 스스로 찾아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올바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균형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대끼면서, 여러분, 나와 안 맞는 사람과 부대끼면서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보고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만나면 좋지요. 아주 마음도 잘 통하고 아주 편하고, 끼리끼리 만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한 것이 없잖아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야죠. 안 맞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참아보려고 인내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되어지죠. 끼리끼리 만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로교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고 혹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 없이는 하나님도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처럼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 은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많은 지체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 은사를 연합과 덕을 위해 활용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이고, 예배 중에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이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의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에 대해 가르친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든 은사는 예배 중에 나타났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임재의 방법은 우리가 모여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서로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지심이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박람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분 스피치 영상을, 스케치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여러분 끼리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30년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끼리 30년 사역하는 게 좋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한 사람이 한 역할을 감당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역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찬양에 관심이 있다, 찬양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관심이 있다, 기도를 감당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레크레이션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최소한 한 가지를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한 가지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원해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역을 홍보하시고 정말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교회에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연합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신비로운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깨어진다면, 분열된다면 그 은사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은사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은사는 내 영광과 내가 주목받고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이유도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와 주목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항상 사탄은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분쟁케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교회를 나눠지게 만들고 연합을 방해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쪼개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간적인 수준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면 우리가 쫓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어쫓지 않으면 우리가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는 낫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매여있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고 지도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구해야 되고 그 은사를 합당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고 사랑하고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기쁘게 임재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모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직무 유기와 죄를 범하지 않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신앙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육체를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령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의 통성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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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매르셔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합니다. 아버지 임재 없으니 단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마이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이르셔서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이르셔서 인도이르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버리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있음에 성령 가운데 있음에 주여 우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십니다. 약속한 자 아버지 음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를 써봐서 나의 생각에 염려와 분심 걱정과 계약된 시간에 나의 생각을 동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오락가락합니다.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심증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만지시고 심을 주셔서 아버지 내 의지 내 결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때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삶을 만지셔서 변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성령의 내가 믿을고 원합니다. 손을 셔봐서 나를 도와도록 손을 셔봐서 주변으로 손을 셔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되기 원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삶에 붙잡아주셔서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가운데 우리를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나 주님만을 섬기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은사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강에 아버지 임재 없이 우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나가는 자만이 있어서 아버지여 임재를 셔봤어. 임재의 신간을 보기를 셔봤어. 아버지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셔봤어. 아버지 임재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힘을 내고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셔서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과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라. 아버지의 벌써와 능력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모든 일을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임재로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심각에 아버지여 변화합니다. 아버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러서 지병이 떠나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원합니다. 낙심이 아버지 나를 충만을 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능력으로 아버지 사역감당할 때 나타나게 주셔서 주여 도와를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도와를 주셔서 주여 갈망합니다. 전합니다.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를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셔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에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여, 주여 성도를 통해서 의사를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사역 감당할 때 성령의 임재 능력에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도와를 주셔서 인도를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여 도와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이곳에 임해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주여 인도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이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영광에 감당이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셔서 주여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뜨겁게 빛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무세 임해 주셔서 이곳에 가운데 찬양해 주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이루게 하소서. 모든 민족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을 끝까지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도와시고 능력을 도와시고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깨워주고 함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비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로 동조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아버지여, 결단합니다. 절실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새벽을 깰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은사를 주시옵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세계를 주어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세계를 주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면서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셔서 함께할 때 아버지의 능력에 강력합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역사를 주셔서 성령이 나게 원합니다. 성령이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원하셔서 아버지의 오늘도 비고 작은 자만을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의 능력에 높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원하셔서 주여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내주셔서 주여 원하셔서 주여 주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임재와 만남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질 때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배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세ገብ절 조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평온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와 선교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